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리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 된 말씀이랬사오니 오늘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게 해주시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예. 여러분,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국에 그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 이발사가 있었나, 이발사. 그분은 이발하실 때 손님한테 이렇게 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칼을 쓱쓱 갈면서. 손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다지 않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종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종말이 뭐죠? 예, 끝이에요, 끝.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은 여러분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이 지구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태어났다가 죽는 거.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한번 여러분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종말 말고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도 이 우주를 창조했지만은 이 지구에 대한 종말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3년부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고, 또한 이 지구의 종말도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곧 오리라,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 생애에, 살아있는 생애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시 오셔서, 예수님 어시 오셔서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늘 이렇게 인사했던 그 인사의 내용이,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같이 예수님이 1세기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이시고 진리신 그런 분이라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종말 가운데도 마지막 종말, 이걸 우리가 종말 치말이라, 종말 치말.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곧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 투데이가 밤 12시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밤 10시나 11시쯤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웃으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다른 종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죠. 이것이 오늘 밤에도 나타날 수 있고 내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시집장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집장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라도 한번 사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 희망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낙천주의로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기에 준비해야 한다.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언제 죽을까를 아는 사람이 손을. 그 다음에 지구가 언제 종말할 것인가, 지구가 얼마나 멸망할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운동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났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승리한테는 박수를 치면서 한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면서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승리했으니까. 근데 운동 경기인데 한쪽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기도 하고 남자들이요, 사나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운동 경기 있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 동시에 일어나요. 멸망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잘 몰라요. 종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에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종말과 예수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심판을 당하지만 한쪽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를 갈고 껄껄껄 하면서 막 후회하는 그런 일이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소망을 가지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 이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이다.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말세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 변화를 봐도 그러고. 우리 여기 이 북가주는 여러분 9월달, 10월달 비 안 오거든요. 그죠? 근데 지난주 비 안 왔습니까? 비 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기온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래스카에도 여러분 온도가요, 여러분 뭐 100도가 넘어가가지고, 100도가 넘어가가지고, 산불이 나고 그래요, 산불이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1년 내대로 빙하로 덮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빙하가 녹으니까, 산불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 때 일어날 현상. 이단들이 출현하고, 이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단들이 출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재 지변에 이상이 일어나고,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한 기후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 옛날에는 사람들이 룰을 지켰어요. 법을 지켰어요. 이제는 룰을 안 지키고, 여러분,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아는 사람들도 대해놓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그런 사랑들이 식어가고, 싫어가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를 알지 못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 보는 일이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25장에 나오면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25장에? 다들 겸손하시고 답을 안 하시는데,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5처녀가 있고 또 5처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똑같이 신랑 기다리지만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5처녀는 결국 그 잔치집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문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오긴 올 건데 밤 8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새벽에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반드시 신랑과 함께 그 결혼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결혼여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지만은 결국 그 결혼여식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이 결혼여식이 뭐냐? 천국 결혼여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2가지.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확실하지 않으세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종말을 잘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종말 준비가 끝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종말을 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기름은 뭐냐? 성령을 가리켜. 성령 가리켜. 신앙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도 성령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지속되고 더 강한 믿음, 은혜가 넘치는 믿음, 시련을 이기는 믿음,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예요. 또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뭐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강해지시고 기도로 강해지시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하면요, 그 믿음은요 강한 믿음입니까? 약한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도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받고. 그런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요. 다른 것보다 믿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는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서 마음에 우리가 정말 안식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종말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그 천국 결혼의 시기에 우리가 기쁨의 주인이 되고 영광의 주인이 되고 또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주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기에 준비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 여러분 계속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기에 준비해야 한다. 예,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 걸림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세상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노는 일에 여러분, 즐기는 일에, 보는 일에 여러분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치중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침체에 빠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 그런 생명력이 떨어져요, 생명력. 성경 보는 것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보고 즐기는 일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심취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니까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너무 심취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뭘 해야 되는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분은 분명한 삶에 대한 그런 디스플레이, 방향이 있는 방향,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 구멍보트를 타려고 막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노부부는 그냥 침대에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아름다운데,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배에서 세 사람이 4주를 가까이 마지막 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직전 가운데도 다른 사람은 혼자 살 길하고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고 막 밀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악단들은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람들에게, 그 파선당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마지막 연주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세 트리오가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 배의 종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잡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전쟁에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고, 전 세계가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폴란드나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쟁 무기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국은 다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전쟁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일어나가 준비하려면 늦을까요? 빠를까요? 늦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너무 즐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함을 통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7장 26절부터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 28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색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싸고 팔고 그 다음에 신고 집을 짓더니,
아니, 곧 지금 홍수로 이 세상이 망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소정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소돔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곧 있으면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성을 빠져나갈 그런 마음도 갖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거 좋은 거 많고, 먹는 거 좋은 거 많고, 여러분 또 문화나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물건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어떤 명품들이 많습니까? 그림도 얼마나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까? 그런 만남도 얼마나 많은 만남이 많습니까? 이 시대만큼 놀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돈이 없었어. 놀 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즐기기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짐 싸들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보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각자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복된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